욥기서 1장 8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 순서 밑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 1장 8절 말씀. 오늘 본문은 욥기서 1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60면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질문의 이 주제의 제목을 보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이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사단이 하나님에게 이제 여쭙는 것이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게 주제예요, 사실은. 과연 우리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문제죠.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가? 뭔가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을 섬기나? 하는, 오늘은 좀 신앙의 근본적인 그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욥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욥이 지금 시험을 받을 때가 한 60, 70세 정도 됐고요. 140년 후까지 이 시험을 다 이겨낸 다음에 욥기서 마지막에 이제 은혜를 경험하고 140년 이상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나이가 200살이 넘은 거죠. 욥은 우스 사람입니다. 우스는 어디냐면 아라비아 지방 사람입니다. 중동 사람, 아라비아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은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이방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 당시 이방 사회는 아시다시피 우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보다도 나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신앙생활은 일반적인 삶의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당대 의인이다라고 1장 1절과 1장 8절에 성경에 2번이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사단이 저 땅에 두루다니며 왔다 그러니까 너 욥 봤냐? 욥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 하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욥은 정직하고 순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세상에 그런 자가 없다.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 입에서 직접 사단이 욥을 얘기하기 이전에 자랑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욥기서 1장 1절과 8절에 2번이나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 온전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죠. 10 자녀의 남매 7 아들과 3명의 딸을 주시고, 1장 2절 이후에 보면 욥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개연 소유죠. 욥의 소유입니다. 소가 1,000마리, 500결이라고 하는 거, 결이가 이제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하죠. 그 소가 1,000마리가 됩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종이 너무 많습니다. 하도 많아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욥이 왜 이처럼 복을 받았는가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 가만히 보면, 그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잔칫날, 생일날 잔치를 치른 다음에, 뭐 자녀가 10이니까 얼마나 잔치가 많겠어요. 매달 잔치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욥이 꼭 빠짐없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자녀의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바치면서 제물을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혹시 잔치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욥의 예배의 삶은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 자체가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죠. 그러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옳게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욥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험은 욥이 잘못해서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단이 하나님이 욥을 말씀하실 때 반박하는 거죠. 하나님, 욥도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겠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는 게 그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재산, 수많은 산을 두를 수 있는 그 재산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지, 혹시 하나님 그걸 다 소유물을 다 없애신다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겠어요? 짜증이 났겠어요?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욥을 믿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게 그럼 알아서 해봐라, 네가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소유물은 다 붙이지만 그의 몸에는 손가락도 대지 말라. 첫 번째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고, 두 번째는요, 2장에 넘어가 보면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몸에다가 악창이라고 하는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목숨을 건들지 않게 하시죠. 자, 두 번째 2차적인 1차, 2차에 하나는 첫 번째는 내 환경의 시험과 두 번째는 나 개인에 대한 육신과 영적 고통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제가 시험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말하자면 트레이닝과 같은 거예요. 훈련입니다.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그러나 템테이션이나 트러블 같은 거는요,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허락함 속에 시험은 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그러나 시험의 주 목적이, 하나는 우리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죄악과 문제로 인해서, 쓴뿌리로 인해서 오는 그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 가지 문제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회개와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문제는요, 시험을 받으면, 어려움을 경험하면 첫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이 이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 42장 6절에 보면 모든 그
그 친구 형제들과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변론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제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결국 의인 욥이었으나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욥의 주제를 말하기를 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는가 그런 주제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제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캐직사경회라고 1982년도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주제를 발표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인간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이 있었다고 해요. 욥기서를 가지고. 저도 그 캐직사경의 말씀을 제가 보았지만 진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또 무슨 까닭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욥을 두고 말하는 사단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욥이 까닭없이 어떤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분명히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욥에게 사랑했고 복을 주었고 욥으로 하여금 부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바꿔 말하면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야, 헌금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 복 주셔. 너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 복 주셔. 너 기도 많이 해야지 그 병이 다 나아. 이런 복음이 아닌 것으로 복음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걸 우리는 번영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 지금 세대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크리스찬은 엘리트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번영신학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근본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대가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 귀에다가 계속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정말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더라도, 혹시 내 하는 일과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마음인데, 그게 아닌 다른 이유에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면 욥은 온전한 신앙인이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욥이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욥의 마음에 그런 유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가, 정말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세 가지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병들어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병들어 죽음에 직면하더라도. 저는 18살에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입학을 해서 지금껏 군대 5년 생활, 4년 반 생활 빼고 교회를 떠나서 사역을 멈춘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는데, 정말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은 참 축복이었고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한 번도 제가 죽음의 직면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제 손을 붙들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저를 위로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연세를 들어서 떠나든 젊은 나이에 떠나든
그 죽음 직전에 수없이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그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분을 못 봤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진짜 성도는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얼굴에 그냥 환한 광채가 나고요, 눈이 또렷또렷하고 말을 못하던 분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는 또박또박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잃습니다. 아내가 떠나갑니다. 온몸에 악창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는 것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찾으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랴.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암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원치 않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때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2살 많았지만 저보다 한 2년 후배인 목사님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 당시 한국에 있던 목사님이, 당신 인생에 수십 번의 주례를 했지만 주례와 장례를 2년 만에 한 건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후배 목사님이었습니다. 연배는 저보다 2살이 많았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시작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또 과로로 쓰러져서 길에서 돌아가셨어요. 우유 배달하시다가. 그런데 그 사모님과 그 어린 아기가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는 죽음과 절망을 경험하더라도 새롭게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또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지 않냐? 실패하고 낙심하다가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부흥하는 거 아니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쪽 산에서 이쪽 땅에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쫙 다리를 놓아주셔서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 없이 그냥 그 다리를 잘 그냥 편안하게 걸어가면 저쪽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로 쉽게 천국 간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헤엄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물 가운데, 물 위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저편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로 하여금 걷게 하옵소서, 그쪽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 와라. 2발짝 걷고 물에 빠졌습니다. 왜 네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지, 예수 믿음이 이 세상의 고통과 환난을 다 뛰어넘고 그냥 하늘에서 낙하산 타고 똥 내려오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당연히 환난도 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죽음도 오고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똑같이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예수를 믿음으로 정말 인생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리 위를 걷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편안하게 가는 인생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예수를 믿어도 세상 속에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그런 편안함과 기쁨이 아니라 날마다 그저 스스로에게 묶여서 싸우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그런데 낫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정죄합니다.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낫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낫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데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게 성령 충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성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응답돼야 되고 내가 또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해야만 되고, 이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복음이 변질돼 가지고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고 보여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쫓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초대교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비본질적인 복음이 세상과 교회 안에 판을 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알고 세속적인 신앙 속에서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치 못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온전한 성령 충만함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질병에 걸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지 아십니까? 악질이라는 게 있어요. 악질. 눈도 안 보이고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건강하게 저희같이 허리가 딱 펴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여러분 성지순례 나가셔가지고 사도 바울 교회를 가보시면 이게 사방에 벽화 그림이 있는데 꼽추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마가 이만큼 튀어나와 있고 이 두상 자체가 기형이고 꼭추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자기가 글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대피를 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대피를 해가지고 그걸 써서 인편으로 빌립보 교회에 전달.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왜냐하면 보이지 않았기에. 그러나 마지막 디모데 전후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직접 글을 썼죠. 한 문장 간단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3번이나 고린도서에 하나님께 자기가 그 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해 기도했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질병에 걸리고 병들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무엇을 거기서 기대해야 되냐면, 병 낫기를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이 내 약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내가 이 약함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동일한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친구와 가족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계속 섬기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친구들이 그를 배신합니다. 10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가 그 곁을 다 떠났습니다. 가족, 친구,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이제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만든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는 그 이후에 한참 후에 나왔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가족입니다. 가족 공동체.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욥을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망언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7 아들과 딸들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욥이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할지라도 심지어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가? 오늘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죠. 특히 연예인들이나 공인들,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런 분이 있고, 요즘에는 군대에서도 장교들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직장인이건 뭐든 다 그렇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홈레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인생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근데 예전에 그저 홈레스가 되면 단디 요즘에는 쉽게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게 제정신은 아니죠.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 때문인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건 사악한 마귀의 유혹이라고 믿습니다. 아마 보통 오늘날 욥과 같은 경험을 했다면 아마 세상에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 목숨을 다 끊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었던 욥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가운데서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어요.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 보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내가 땅에 서실 것이라.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욥은 이미 그 마음 중심에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의 선조들, 20세기, 19세기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옳게 설 수 있었던 그 궁극적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부활신앙이에요.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 지금은 내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비록 육신의 이런 악질과 고통으로, 악창과 고통으로 고생하지만 그러나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하는 참 부활신앙. 이것은 바울이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성경에 환난과 믿음을 이겨냈던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질 때 혹시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버려도 혹시 내 안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심각한 문제를 경험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세상 친구가 날 버려도 심지어는 가족이 나를 다 떠나고 정말 나 혼자 이 땅에 남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과연 여러분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하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무시나,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처럼 아무 응답이 없으신가, 그런 경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게 언제까지 일이 맞춰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도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는데도 전혀 아무런 은혜가 없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요셉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애굽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아무 생각 안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나 그러나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침묵도 응답이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사랑하는 사람들이 멀리 떠나 있으면 연락 안 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야, 어떻게 연락도 없냐 그래요. 제가 그러죠. 어머니 무소식 희소식이에요. 그러면 많이 야단치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주 연락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통화합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는 10초밖에 안 되는데 어머니는 1시간씩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꾸 부모님에게 전화도 해주시고,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막 응답을 하시면 좋은데, 응답이 없으세요. 그냥 침묵하세요. 그게 어떤 때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저도 한 3, 4년 그런, 제 짧은 인생에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이 저를 업고 가셨고 안고 가셨고 저를 정말 태우고 가셨던 그런 과정인데, 내가 스스로 안달이 난 거예요. 내가 정말 기다리고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권한이 있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응답해야만 되는 하나님은 책임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말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며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그런 것들을 미주알고주알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묵묵히 인도하시면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면 되는데, 특별히 기도하면 다른 거 들리고 음성 듣고 그런 거 원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 믿고 쫓아가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실 권한이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꼬마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조건 아빠 이거 해줘야 돼, 이거 해줘야 돼, 그렇다고 해서 다 해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맨날에 생일날 해줄게, 생일날 해주니까 그냥 그때 피하기 위해서 생일날 해줄게 하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요? 아빠 몇 월 며칠날 월마트에서 생일날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줬다 이거예요. 2, 3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얘기하는 아이들이. 그럼 우리가 그냥 쓸데없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면 당신 뜻이 아니면 침묵하세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구나. 내가 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보다, 나에게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나 보다, 돌이켜서 다시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모든 역사가 주님 뜻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삶에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돌아보시고 나면요, 시간 지나고 돌아보시면 이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셨구나, 이래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다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침묵하실 때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의 시간과 때에 맞춰서 이루어지길 원하며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맞춰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은 1 더하기 1이 2만이 될 수가 있고 1000이 될 수가 있고 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산법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과 계산에 맞춰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폰전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초대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은 직접 우리에게 어떤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든지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시는 역사와 일이 혹시 우리에게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또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요, 성실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부에 냈는데 이제 11시에 수술을 합니다. 갑자기 알게 됐고 당연히 근데 이제 제가 저도 목사지만 당연히 마음에 이렇게 상처받고 그런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더 아무렇지도 않고 저도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작은 수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조금 떼내고 이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암이 이렇게 길게 있어서 다 이제 겉만 놔두고 속은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런 수술이에요. 절대 작은 수술이 아닙니다. 또 의사가 권유하는 부분이 다르게 있어서 상의하고 좀 그 의사가 원하는 방법으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4개월 정도 저희 집사람이 거동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3번의 수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세한 건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이나 근심이 되질 않아요. 제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성령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걱정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아니에요. 더 신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캔서에서 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게 암의 요인이에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저렇게 인도하시면 저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 넘기고 이겨내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이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 10자녀가 더 먼저 자녀보다 훌륭한 자녀,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2배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 대가성의 예배와 섬김이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니 주시는 그 은혜와 대가가 있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믿습니까? 대가가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를 할 때 하나님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가를 먼저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사울의 예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번제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형식과 대가에 얽매여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교회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혹시 침묵하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가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기에,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구주임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에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하면 여러분들을 이 어여쁘고 기쁘게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갑절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 될 때 거기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드림이 나오고 헌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침묵하시더라도, 혹시 내가 기도하는 것 응답되지 않고, 혹시 나에게 환난과 질병과 내 가족과 자녀들이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까닭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며 어떤 까닭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가성 예배와 뭔가 바라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또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섬겼더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이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우선순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6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